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을 한번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그런 거 하면은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 때로는 건강의 문제,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또는 자녀들의 문제,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로 힘들어할 때 해결되길 원하십니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갈 때에 절박하고 다급한 나머지 냉정함을 잃어버리고 성급하게 행동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간절하고 어려울수록 냉정함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급하다고 급하다고 편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급할수록 냉정함을 잃지 않고 정도를 걸어가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영웅들도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인내하며 바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다급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지켜야 할 것, 아니 급할수록 그 원칙을 지키고 냉정함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9장에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급한 일을 당할 때에 어떤 위급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원칙을 따라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는데 마태라고 하는 세리를 불렀습니다. 그럴 때 이 세리 마태를 부를 때에 여러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직종이 세리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리를 제자로 부를 수가 있는가? 사람들이 지탄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인들이라고 말하는 이 세리들과 함께할 뿐 아니라 그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리 마태 집에 식사를 하는 중에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내용이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세리 요한의 집에서 마태의 집에서 밥을 먹을 때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의 제자들은 왜 밥을 먹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따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가하게 사람들이 다 멸시하는 세리집에서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이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려울 때 한 주에 2번씩 금식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당신은 금식하지 않고 당신 제자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경건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금식을 하는 것은 신앙의 덕목 가운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도 현대인들에게도 금식은 우리 자신의 경건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금식은 자신의 결정하는, 어쩌면 자신의 혈기와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게 되는 그런 행위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경건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금식을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이 금식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소개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 엄격하게 강조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말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세리집에서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경건을 유지하고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따지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나는 매일 큐티하고 아침 저녁으로 30분 기도하는데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멸시하는 이곳에 밥을 먹고 함부로 행동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2번 금식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너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자신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가시하고 자랑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인 것입니다. 자신이 금식하는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상대방을 평가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야, 나는 금식하는데 너는 왜 안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마음으로 항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당신 왜 이 집에서 밥을 먹고 당신에 따른 제자들도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까? 이들은 외적인 경건은 있었지만은 그 마음 속에는 상대방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고자 하는 인간적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훌륭한 선생님의 밑에서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상대방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열등감으로 자신들을 가시하려고 하는가?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변화시켰는가?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들어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로 가셨다가, 예수님이 등장하기 이전의 유대 사회에서는 모든 종교적으로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등장하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사라지게 됩니다. 당시 세례 요한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므로 그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세례 요한을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했던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 스승 요한의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자기 선생 요한의 모든 것을 뺏어갔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러다가 우리도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생각과 행동이 뭔가 하면은,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예수님을 찾아가자. 근데 마침 찾아가니까 예수님께서 세리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멸시하는 세리와 함께 행동할 수 있는가? 당신은 자격이 없다, 이런 의미에서 따지고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 건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 질투로 시작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존재감의 위기감을 느낄 때에 이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께 찾아와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도 옛 전통에 묶여서 새롭게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있다면 과거를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져야 할까요?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과 이 논쟁이 일어나는 그때에 더 혼란스러운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제3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과 말을 할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저람이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한 관리가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살펴보게 되면 똑같은 내용인데도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한 관리를 야이로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야이로라 소개하고 있는 이 사람은 가버나움에서 대제사장입니다. 예배를 집례하는 해당장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가버나움에서 예배를 드리는 최고의 관리입니다. 당시 종교 국가였던 이스라엘에서 한 곳에 예배를 집전한다고 하면 엄청난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엄청나게 힘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힘이 있는 지역 유지가 와가지고 예수님과 요한의 제자들과 논쟁이 있는 그곳에 불쑥 나타나가지고 머리를 숙입니다. 하는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이 권력을 가진 이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립니까? 예수님과 해당장 야이로는 계급적으로 살펴보면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를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이 야이로는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마음에 담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박하고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절박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올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주님께 엎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해당장 야이로였습니다. 그 시대에 해당장과 이 예수님과의 그 계급의 차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위기 때에 주님 앞에 엎드렸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위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라고 생각할 때에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앞에 소개한 요한의 제자들도 자신들이 이제 우리가 어찌해야 되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야이로도 딸이 죽어가고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나 요한의 제자들도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위기를 만났지만은 야이로는 예수님께 엎드렸습니다. 등을 돌린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운명을 가지고 살아갔지만은 벼랑 끝에서 예수님께 엎드린 야이로는 기적을 체험한 줄 믿습니다. 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요한의 제자처럼 아니면 야이로처럼 각자의 삶에서 벼랑 끝에 내몰리는 절박한 상황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일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벼랑 끝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망설이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이 야이로처럼 엎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내가 행복하고 내 계획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생의 벼랑 끝에서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야이로처럼 너도 엎드려라. 엎드리면은 죽은 자가 살아난 것처럼 너희에게도 희망이라고 하는 소망이 주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현실이 주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욕하고 고통을 잊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 같으면 술을 마시기도 고통을 잊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 벼랑 끝에서는 이 가장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엎드려라. 엎드려.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가 287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면 그때 놀라운 일들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상황, 이 시대의 아픔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무조건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힘들어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개가는 일들이 차질이 일어나고 벼랑 끝 같은 내 인생에 탈출구가 없고 사방이 막혀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야이로처럼 엎드려라. 엎드려라. 할렐루야. 엎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성도님, 지금은 다 내려놓고 엎드려야 할 때입니다. 엎드린 야이로에게 응답하신 주님께서 너도 우리들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엎드리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야이로의 그 부탁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식사를 멈추고 그래 알았다 가자. 그래서 주님이 야이로를 따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해당장 야이로에게 젊은 예수라는 사람에게 엎드리고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좀 고쳐주세요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일이 일어나는가 그냥 따라가게 됩니다. 당시 그 지역의 최고 권력자가 야이로입니다. 그 권력자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건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누가 가장 먼저 앞에 갔을까요?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안 갔겠습니까? 어쩌면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급했어요. 빨리 오세요. 갑시다.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급한 마음으로 야이로가 뛰다시피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잠깐 다 놀랍니다. 지금 야이로 마음에는 딸이 죽어가기 때문에 급한 마음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가다가 야 멈추어라. 다 놀라서 봅니다. 누군가가 내 몸에 손을 대었다. 그래요.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제자들이 말하는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막 오는데 누가 손을 대었는지 모릅니다. 그냥 가입시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누군가가 내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었을 때에 한 여인이 앞으로 나와 엎드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내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다 해보았지만 고칠 수 없는데 내가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은 예수의 몸에 손을 대면은 혈류증이 낫는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손을 대었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그 하혈하는 병을 앓았을 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유대 사회에서는 혈류병을 걸린 여자를 부정한 여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옷에 손을 만지는 순간 혈류병이 고침받았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듣는 것은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받아들이는 순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그때에 주님께 엎드릴 때에 역사가 일어났듯이 내가 말씀을 붙잡을 때에 그 말씀을 마음에 담을 때에 나에게도 이런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이 그 말씀을 마음에 담는 순간 여러분의 생활 속에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좌절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야이로처럼 엎드립시다. 그러면은 그 엎드릴 때 나에게도 놀라운 영주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많은 사람이 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멈추시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다. 제자는 아닙니다. 그냥 가입시다. 아니야. 된 사람이 있어. 그런데 이 여인이 찾아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22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 공개적으로 그분의 영혼의 구원과 질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 가정을 바라본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 여인은 그 혈류병을 고침받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 사람들이 와 멋있다, 와 놀랍다. 그런데 다 놀랍고 다 즐거워하고 있는데 한 사람만이 즐거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였겠습니까? 지금 야이로의 마음에는 급한 거예요. 아니 혈류증 여인을 살려준 것도 좋은데 내 딸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지도 못한 이 여인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집으로 가는 자기 딸을 고치는 데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런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주인님, 이제 안 데리고 와도 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내 딸이 죽기 전에 이분을 모시고 가면은 내 딸이 살 수 있었는데, 아니 이 갑자기 튀어나온 이 혈류증 여인 때문에 내 딸이 죽었구나.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하인의 이야기를 듣고 이 야이로가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예수님 이제 그리 급하게 안 가도 됩니다. 딸이 죽었답니다.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서 그전에는 야이로가 앞장서 갔다면 이제는 그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 야이로는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딸이 죽었기 때문에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은 끝났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께 맡길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죽음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그 집에 도착하여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울고 불고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 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뭐라고 있습니까? 달리 타고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 죽은 자를 살려주셨던 이 달리 다굼의 음성을 나에게도 들려주십시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살아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살아나는 역사가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야이로처럼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행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야이로가 살아난 딸을 보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로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도 극복하고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극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야이로의 모습을 가슴에 담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이로는 문제와 위기를 만났을 때에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엎드려 기도했는데 결과가 최악의 결과였어요. 하나님, 내 딸 살려주세요. 그때 딸이 죽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응답을 받게 되면은 떠나게 됩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그 순간에도 주님 앞에 맡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획대로 모든 것이 풀리지 않고 안 되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 기도했는데 그것이 응답하지 않고 최악의 결과를 가져와도 판단을 그 이후에 이루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나님, 내 절박한 이 상황이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비록 딸이 죽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 야율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기적을 체험합시다. 아멘. 우리는 절박하고 위기의 때에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계획대로 안 될 때에 딸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안 됐어요.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맡겼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럴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야이로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